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주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에 엑소더스의 사람, 해방된 사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테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방주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엔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던져진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는 키를 조정하거나 누군가 인도할 수가 없는 무동력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 상자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드디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에네의 사람입니다. 에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말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띄워나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을 밝게 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들, 눈 단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예요. 눈들, 여러 개의 눈을 의미하는 눈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수의 눈, 하나의 눈을 아인이라고 합니다. 에네는 눈의 눈들, 여러 개의 눈을 얘기하고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개의 눈을 의미합니다. 단수의 눈, 하나의 눈과 복수의 눈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는데 영어의 문법에도 한 눈과 두 개의 눈들을 복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눈이라고만 말합니다. 너 눈들이 있으면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눈이 있으면 좀 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만 이해합니다. 눈. 그런데 코 해도 괜찮습니다. 입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지 않습니까? 귀 이렇게 말하는데 귀들입니다. 복수라는 말이에요. 입은 하나예요. 코도 하나예요. 그러나 코에 숨 쉬는 구멍은 두 개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 백성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 해안의 눈은 눈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본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면 믿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거절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한 개의 눈으로만 삽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도 판단하는 것은 한 개의 눈으로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눈을 주셨습니다. 복수의 눈을 주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입체입니다. 이 공간도 바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있고 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이 여러분의 눈을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해보라고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감고 그리고 계속 봐봐요. 보이긴 보이는데 어지럽죠. 중심이 안 잡히죠. 그리고 보이는 게 단면적으로만 보여요.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화를 보게 되고 공간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저기 벽이 있네. 저기 천장이 있네. 저기 어떤 분이 있네. 자, 본다는 것이 두 눈으로 보는 것과 한쪽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볼 때는 다 보이는 것처럼 착해. 조금 전에 두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시력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쪽 한쪽의 시력이 나빠졌어. 그리고 이 눈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쪽 눈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쪽 눈마저도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두 눈이 지탱하면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입체로 보게 되고 한쪽 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이 나빠지고 나면 또 오른쪽의 눈 또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은 2개여야 합니다. 짐승들도 2개가 있습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현상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 더 넓고 더 멀리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래.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캄캄함 속에 있어도, 지금 내 앞에는 캄캄하지만 캄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캄캄함이 지나면 밝은 것이 온다는 것을 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이 어두워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내일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뜰 것이며 밝은 세상이 올 것을 믿고 삽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는데, 여름이니까 덥지요. 뜨거울 것입니다. 후덥지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열대야가 몰아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과 겨울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입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더워서 미치겠네, 더워서 환장하겠네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선선한 가을이 옴을 믿고 삽니다. 가을에 또한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하고, 겨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봄이 온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서 있다고 해도 고요한 바다를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고요한 바다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한 태풍이 불며 폭풍이 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닥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 지금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조금 어둡고 캄캄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너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다음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는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고 엔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내가 이걸 잘 이겨내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 끝납니다. 신기하게도 내 영안으로 보여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믿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네 눈으로 보는 것을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주겠다, 내 믿음으로 큰 시선을 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씨를 뿌리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작은 씨가 푸르게 잎을 자라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농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를 봅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지만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뚫렸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물을 이용하여 배들을 운반하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192km입니다. 이게 1869년도에 이 수에즈 운하가 뚫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입니다. 육지를 뚫어 거기다가 물을 해서 배를 띄워 그 지중해와 홍해길을 통해서 연결해서 유럽의 배가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갔을 때는 아프리카를 빙 돌게 되면 무려 6,400km를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192km로 단축됐어요. 6,40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배가 그 짐을 싣고 물류를 싣고 간다면 연료비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길, 직선길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 수많은 무역선과 그 물류 배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걸 생각해낸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는데 저 뒤에 거리로는 1km밖에 되지 않는데 길이 없으니 어떻게 빙 돌아가야 돼요. 무려 18km를 돌아가야 거길 도착해.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걸 갖다 뚫었어요. 터널로 뚫어버렸어. 1분 만에 갑니다. 차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아하, 이런 지혜가,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무역선이 되었구나. 1968년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68년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68년도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때 저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단식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미쳤다고. 우리나라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달리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도 2월 1일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에게 고속도로를 뚫을 것을 요청하고, 지금 만일 그 고속도로를 뚫는다면 그 공사비는 어마어마한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력이나 땅들 값이 싸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고속도로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도로를 자기 차로 달리면서 차가 없으니까 여기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자.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탄생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 경부 고속도로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대통령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알지 못하는 해안의 눈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과 경기에 차량의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대가 넘어요. 1000대가 아니라 1000만 대가 넘어요. 서울과 경기에. 그런데 서울과 이 경기도가 지금 사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순환도를 뚫고 외부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이걸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이나 어디 저쪽 일산이나 갈 때 서울을 뚫고 갑니까? 그러면요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외곽도로 타면 30분이면 가요. 그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차가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애들까지 다 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차들이 옛날 그 도로에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그 도로, 옛날 도로로 간다면 아마 5시간 걸릴 겁니다. 아니 10시간도 넘게 걸릴걸? 도로에 그냥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197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하철이 생겼단 말이에요. 땅을 파서 거기 기차가 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공사하는 걸 보고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과 이 경기 지역에 전철을 놓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미국은 캐나다보다 100년이나 먼저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처음 미국이 독립할 때가 1776년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1776년. 우리나라 역사는 보다 훨씬 더 작은, 고작 해봐야 200년 조금 넘는 역사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동부, 뉴저지, 뉴욕 쪽만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지금 라스베가스가 있고 LA가 있는 서부 지역까지 미국 땅이 확장이 됐습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국토, 즉 동서간의 도로의 키로수가, 넓이가 5,000k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작 해봐야 400km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요 5,000km가 넘어요. 대한민국 땅의 100배가 넘는 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보면 그곳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 땅의 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의 크기가 우리보다 100배나 커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살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첩첩산중에서 거기서 고립돼서 사셨어요. 자기 세상이 자기 앞에 보이는 1km가 전부야.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첩첩산중에 갇혀서 1km 안팎이 자기 영역이니 생각이 1km 안팎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고민이 제일 많고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며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걱정, 근심을 하며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1800년, 1900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대책 없이 낳다간 다 거지된다.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세웠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첫날 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그 남자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정관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받으면 4박 5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줄 서가지고 훈련 받기 싫어서 가서 줄 서서 그거 받고 집으로 갔어요. 애 못 낳게. 그래 보니 출산율이 줄었는데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을 다해서 애 하나라도 낳아야 돼.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된다. 3명을 안 낳으면 내 자식 아니다. 나라도 이 대한민국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입을 옷부터 기저귀부터 해서요,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또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인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노화가 되면 우리 노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낳자, 이거 최악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반주자들 있잖아, 피아노 반주자가 얼마나 많았어. 서로 피아노 치고 싶어서 막 줄 서 있었는데 지금은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응? 젊은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애들이 없어. 희망이 없으니까 피아노 쳐봐야. 응?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좁은 시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좀 넓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좁은 시각은, 내 앞에 있는 이 시각은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평생 우물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세상을 보고 생각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폭이 커져요. 생각이 넓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이 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좁디 좁은 속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야. 내 자신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넓은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이 너희가 보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좀 우습게 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섬들이 연결되어 있고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것이 일본 지도예요. 그런데 일본 저기 북에서 저 밑에 남단까지 차를 타고 배를 이용해서 가는 길이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8,500킬로입니다. 일본의 길이가. 대한민국은 고작 400킬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00킬로와 일본의 8,500킬로니 우리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길이의 21배나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긴 나라가요, 그들의 생각이 길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짓밟고 하물며 미국까지 공격했다가 박살나긴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 집회 끝났으니까 하루 쉬었다가 가시는데 제가 좋은 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어디 가까운 데래, 아주 멋진 곳이 있대. 그래서 아주 가까운 줄 알고 갔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7시간 달렸어요. 우리 7시간이면 부산 갔다 오잖아. 아이고, 가는데 7시간, 오는데 9시간 걸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금방 간다면서 무슨 7시간, 9시간 걸냐. 가깝지, 그 정도는. 왜 그 사람들은 저 끝까지 가려면 4박 5일을 가야 되거든. 4박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운전만 해야지 가는 곳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7시간은요, 바로 앞에야. 우리는 부산하면 무지하게 멀리 생각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부산은 바로 옆 동네야. 생각이 달라요.
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다른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생각의 틀이 돼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사십시오. 거기에 영적인 눈을 다십시오. 한쪽 눈으로 살지 마라. 왜곡되고 편견돼서 고지식하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영안을 주셨어. 영적인 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넓은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편만하라, 다 가지라, 다 소유하라,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첩첩산중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저 내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은 말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만 기억한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 죽는다는 말만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왜? 외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들었지 다시 살아날 것은 듣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죽네 사네 하는데 걱정하지 마. 죽어도 괜찮아.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잠깐만에 다시 살아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해. 병들었다고, 끝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다시 살아난대요, 주님이. 당신만 살아나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 오늘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야. 영원히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푸른 들,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갑니다.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녹색 지대를 향하여 갔습니다. 롯이 그곳에 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망해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척박한 땅 광야에서 남겨뒀던 아브라함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믿음의 주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화려한 모습을 부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격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나라가 갑자기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교회도 커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건물도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사람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다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절절한 마음은 뭐냐? 여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이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셨고 믿음을 심어주셨어. 그런데 그것만 보는 거야. 현재만 보는 거야. 미래를 못 봐. 내일을 못 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섬기는 게하시가 일어나 아침밥을 하려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의 특수부대가 와서 엘리야의 집을 에워싸고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방 안에 누워 계시던 방 안에 앉아 계시던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희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군대가 더 크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 눈을 뜨는 순간 그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만 만나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첩첩산중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넓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향하여 저여 저들의 눈을 감겨주시옵소서. 그 군대가 다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그거 믿어봐야 절망입니다. 배신입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 절대 돈 믿지 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내일을 볼 수 있는 해안의 눈과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믿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큰 소리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거기 주님이 계셔요. 눈을 열어보세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세요. 왜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여요? 왜 슬픔만 보이고 첩첩 산중에 갇혀 사십니까? 주여 오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애내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눈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해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보여지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날마다 보여지게 하시고 문제 안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해안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이 보이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